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8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잔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어저께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뭐 안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읽은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채용이 진짜 안 왔네. 오늘쯤이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재미삼아 해본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인데 그거를 악하다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 참 저건 악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한 일이라 그러고 영적 원리를 모르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럽다 그러고 또 성경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틀렸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꽤 오래전에 그 스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스님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게 천국이 어디 있으면 있다 그러는 거지.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그러고 또 어디 또 있다 그러고 뭐 이런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본인의 그 마음은 생각 못하고 자꾸 이런 게 특히 이제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이 하는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성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뭐 성경이 맞네 틀리네 뭐 혼란스럽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거 아니겠어요?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알아요. 나는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그 유대인인 히브리 사람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민족애 때문에 자기 그 동족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친 게 살인이 된 거예요. 물론 살인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죽이려고 해서 죽였던 게 아니라 너 왜 내 민족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애굽 사람에게 손을 대게 된 동기라 그러는 얘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내가 유대인인데 힘없고 억압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나의 그 동족인 이 사람을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무력으로다가 이렇게 괴롭힌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살인자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에서. 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니까. 여러분 갖다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어쨌든 유대인이지만 강물에서 건져가지고 불쌍하니까는 바로의 공주가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자예요. 아니 애굽의 왕자예요. 그 왕궁에서 모자랄 것 없이 왕자의 신분을 갖고 살던 사람이 주먹질을 한번 한 것 때문에, 그것도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내 동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하면은 40년이라고 하는 유배 생활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40년으로 끝났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미디안 강으로 동망을 가서 남의 양을 치면서 더부살이 한다, 처가살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겉벌이 서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한 번도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처가살이 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애굽에서 그냥 우발적인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그 도망자, 살인자의 마음이 어떤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자꾸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환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분별 없는 환상은 굉장한 악이에요. 나는 충성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패망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담아서 표현하는 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99%는 가짜다. 그 가짜가 지옥 간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충성한다고 했는데 충성한 만큼의 어떠한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상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며칠씩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가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성도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 그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선가 어그러진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장로를 비난하는 성도들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충성한다고 하는 장로가 잘못됐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가 피차가 다 잘 알고 책임질이 돼서 주의 말씀대로 진짜 산영,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최근에는 이 다루는 전도서 7장 이 부분의 말씀이죠. 이것이 책임질이 돼서 피차가 이렇게 살아갔다면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는 갈채를 보내야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일은 충성하고 욕먹는 거야.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충성한 자가 갈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자, 그럼 얘기를 이어가서, 그러면 모세가 한 번도 자기는 정말 민족의 때문에 내 동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동족이 핍박받는 게
너무나 보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왕자로 살던 사람이 더부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상에 빠지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황홀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긴 맞는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펴지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해결되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인 일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가지고 첫 마디로 대화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랬을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 계십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면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 지금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 것은 바로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건데, 왜?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파라오, 절대권자. 그 사람 말이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자존심을 다 여기서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존심. 그게 사실 쓸데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훈련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참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건, 번제 드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 뭐 각 뜨고 뭐 죽이고 각을 뜨고 그건 다 기본인데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가죽을 쭉 벗겨가지고. 이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그 특징인데, 그런 여러분 번제를 스스로 드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가죽을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와가지고 내 목을 탁 치면 아직 이 땅 물고 눈 감고 한번 당하면 끝날 수도 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산채로 내가 내 살가죽을 벗긴다. 어떻게 벗기겠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손꼬스름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잡아떼요? 이걸 이렇게 잡아떼잖아요.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잡아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껍질을 벗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자존심을 남들이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한번 말로다가 행동으로다가 심지어는 시선으로다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네, 이러한 감정이 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나의 자존심, 내가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의식을 내가 깨뜨려내지 않은 한 항상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대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자존심을 깨뜨려버리고 자존감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너에게 인정해 준 걸, 그걸 채우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귀하다라고 내 스스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자존심. 자존심이 어디서 오느냐?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상대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을 얼마나 채워가는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비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저는 나는 사람에게 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하고 불륜관을 맺은 다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죠. 너는 음욕 안 품어? 네가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어?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안 그래? 그러니까 피차.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그런 짓 했다고 뭐 그러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범죄했다, 이 얘기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윗 절대 비교란 말, 절대 비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마다 고독감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근데 우리는 상대 비교에 빠졌어요. 제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얼만큼, 제가 이만큼 배웠는데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죠. 조금 내가 쟤보다 못하냐면은 뭐예요? 열등의식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 열등의식도 물론 싫어하죠. 왜? 제가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교만은 싫어하시고요, 열등의식은 불쌍히 여기셔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교만에 대해서는 이 새끼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저거는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의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속에 감추어 두었던 농축된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으며.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누구 염장 지르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 간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그러면 너 누군지 몰라? 너 모세잖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정답인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고 그걸 끌어안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럼 이게 여러분 선문선답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그러한 이론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고 너 모세잖아 이래야 되는데,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서러움도 없어지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40년 동안 너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움도 다 없어지고. 왜? 나 너 떠난 적이 없어.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벌려놨는데, 그럼 모세가 40년 전에 동족애 때문에 주먹을 휘두른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잘한 거죠. 그런데 왜 돌아온 거는 40년 동안 이러한 유배된 생활을 해야 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가면 왜 그럴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로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러지? 이유를 물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주먹 쓴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주먹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모세가 그때 주먹질을 했을 때로부터 정확하게는 3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거기서 빠져나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빼내올 거야.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타임 스케줄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70년 100년 사는 거는 한 경점에 불과하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섭리라 그래요. 이 전체를 끌어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냐, 이것도 다 부분집합이니까 다 이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한 토막을 섭리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고 이걸 보는 눈이 있고, 이 얘기죠, 이 얘기. 근데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갖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할 거야.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꼭 430년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여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있는데 얘들도 명분이 있어야 내줬지. 얘들도 명분이 있어야 내줬는데 죄가 가득 차야 얘들이 쫓겨나는 건데 얘들이 죄가 가득 차는 기간이 430년이 걸려.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주먹을 쓸 때는 390년 되는 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쳐버렸어. 하나님은 나는 네가 속 좁게 주먹질했다고 너를 살인자로 누명 씌워서 유배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주먹 쓴다고 해서 그걸로 출애굽을 시킬 수는 없다야. 왜? 너 하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야. 어차피 출애굽은 모세 혼자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세 혼자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은 왜 하시느냐? 그때는 430년이 안 됐어요. 왜? 너희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애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어. 이게 창세기 15장 뭐 한 거기쯤 나온 한 20절쯤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의 대표적인 족속인데 얘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 얘들은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을 쫓아내야 너희들을 들여보내지. 근데 아직 4대가 안 됐는데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 좁게 하나님이 모세가 그거 한 것도 봐주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모세가 한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사람 차원에서 판단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오케이, 그러나 그거는 지금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유배당하는 게 사람 쪽에서 볼 땐 억울한 거죠. 나는 잘했는데 이렇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널 잠깐 여기에 홀딩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하나님 마음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아시죠? 뭐 몇 번 나왔던 사례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은 안 해드렸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밧세바 있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가 겨울이 와가지고 야 잠깐 쉬자. 그래가지고 그냥 봄이 돼가지고 다시 끝맺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이야. 그러니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은 여기 계세요. 그냥 나머지 그냥 조금 뒤치다거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해라. 그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정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데려와가 관계를 맺었어요.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가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다윗의 충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갖다 은폐를 시키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너 며칠 동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부인하고 잠을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신한 게 우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와가지고 다윗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냐. 그 전쟁터로 돌아가라 명령을 안 했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왕궁 그 문에서 문지기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다려봐. 내일 또 야 가라 그랬더니 편히 쉬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전쟁했는데 내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집을 피우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선한 일이지.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죠. 요압 장군에게. 야, 이거 갖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전달해라. 알겠습니다. 다 전쟁터로 갔어. 편지 내용이 뭐냐? 야, 내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이 우리야를 일개 부대와 함께 적진 앞까지 화살을 쏘면 맞을 수 있는 거기까지 진격하게 해라. 나중에 내가 너 죽을 줄 알면서 왜 거기까지 보냈어? 너한테 책임 안 물을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겉보기에는 우리야가 죽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싱글이래야 돼요. 처녀든가 아니면 과부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지? 이혼녀. 어쨌든 간에 겉보기에는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누구야? 바세바가. 그런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 바세바는 빼버리고 다윗과 우리야는 이제 다윗의 부하죠. 그러면 다윗과 우리야의 관계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거예요? 뭐 대답을 안 하세요. 다윗은 죽일 놈이고 우리야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이 없는 우리야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 부인이야. 그래서 솔로몬도 낳고 죽을 때까지 두 다리 뻗고 잘 살다가 죽어요. 이걸 볼 때 여러분은 모순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저께 원리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해안으로 들여다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야는 왜 잘못이 없는데 죽었을까요? 우리야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대답을 한번 해줘. 최서미 권사님, 권사된 저걸로. 우리야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잘못이 있지요. 왕의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난 좋은 뜻에서 그랬어.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요. 가라면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하는 말이 일리 안 맞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미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포도원지기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돈을 주는데 돈 받는 어떤 애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거늘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꾸 우리가 이성에 매여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시고 사람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다스리시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1장 11절에서 하나님 그러면 세 글자로 끝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뜻을.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추진하시는.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절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 그러면서 절대자의 뜻도 모르고 절대자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없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 이 눈이 안 띄어지면 이거 발견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은 잘못했냐 잘한 거냐? 최세명 원사님. 아까 맞췄으니까 이거 틀려도 본전이야. 다윗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왜?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가 다윗에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보응이 따라와야죠. 이런 것들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 짓을 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권위를 네가 사는 동안에 너에게 줬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법이다. 그 법을 안 따르니까 우리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럼 보세요. 또 6시야.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할 만큼 하다가 딱 끝내라고. 듣는 사람은 7시가 돼도 모른다고 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참 여기 서 보면 이상해요. 몇 마디 안 하는데 금방 30분이 휘딱 지나가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부러 안 가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 마음이 고약해요? 고약하지 않아요? 고약하지. 병 들었을 때 가지고 고쳐줘야지. 그걸 죽을 때까지 일부러 쭉 기다리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가자, 나사로가 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야, 죽은 자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암만 말해줘도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려고 내가 이러한 하나의 그 어떤 시청각 자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가자, 깨우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눈으로 볼 땐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송년회할 거는 없고 우리가 그래도 좀 한 해가 가니까 그래도 대여섯 명이서 언제 어디든 갑시다. 가서 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남자들끼리 모이는 건데 그래서 그날이 왔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 모였어. 갔어. 시끌벅적하게 먹고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땅거미가 일 때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 오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참 아침에는 설레였는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허전하네. 하루가 괜히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 기준의 영적 기준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착각에 빠져요.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자기 의로움이라 그런 거거든. 전도서에서. 의로움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로 자꾸 부산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 끝날 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서야 돼요. 섰을 때 과연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송년회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에 압축을 시킨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툭하면 영성훈련 그러는 난 영성훈련 한다는 사람들 최고 영성훈련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쎄빠지게 그냥 통성기도 3시간 마라톤기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기서 이렇게 인사를 듣고 10m 전부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 앞에서 인사를 할 때는 내 속에 죄진 게 있나 꾀lem직한 게 있나 없나 반성을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인사를. 그래서 내가 기분은 안 나쁘대. 어느 날 갔더니 한 3개월 지나더니 30cm 내려왔어. 이게 참.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는
오더니 지금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건 영성훈련이 아니라 인격훈련이에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조금 사람이 바뀐 것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건 영성훈련이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내 머리로 뚫리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 않고는 아둔한 내 머리로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한 내 머리가 말씀에 의해서 뚫려준 구멍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 내 영적 신분이 산영이구나. 산영이면 산영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 속에 말씀이 있어도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은 떠나지 않아요. 산영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지금 새벽기도가 지금 영성훈련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며칠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해드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수합니다. 뭐냐면 전지하신 분이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갖다가 아시고 왜 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 실패한 거야. 자기가 택한 제자한테 죽잖아. 이런 말을 아주 부담 없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 12명을 택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택했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능력 뽐내고 여기에서 무슨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 해내실 수 있는 그게 전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가져갈게. 그 죄가 없는 너희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나는 죄 때문에 죽어보니까 죽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해결됐고 죽은 나에게 나의 죄는 없으니까 나도 또 살아나는 거고 예수의 죽으심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으신 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작 그 자신의 죄는 없더라. 그러니까 그 자신도 살려내야지.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살려내고 예수도 살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넘겨받고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마귀에게 팔아넘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가룟 유다 선택한 건 실수한 거야. 제자 훈련 실패한 거야. 이게 통일교에서 울고 먹는 거예요. 예수도 실패한 거를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알아? 그러니까 문선명이 교주로 떠오르는 거죠. 이러한 영적 원리가 뚫려지지 않으니까 말은 맞거든요. 이성적 차원에서 해결해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오늘 그 읽은 4절, 4절은 또 내일은 부가 설명 안 하고 읽고 그냥 다음 내용 진도할게. 또 빨리 가서 또 아침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깊이 알았으면 안 만큼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도가 밝아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4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임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셨으니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이와 끊임없는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산영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귀히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